생각하는 것이 통찰력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몰락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짐과 징조가 있었죠. 여러분이 하인리히라는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국 보험회사 직원이 조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죠. 1대 29대 300이라는 그 법칙 룰이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형 사고, 누가 봐도 정말 엄청난 대형 사고, 신문 뉴스에 나올 만한 그 하나의 사건이 있기 전에 29번, 29가지 작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9번의 사건이 있기 전에 300가지 정도의 작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놓쳤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한꺼번에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균열이 서서히 일어나다가 한꺼번에 넘어진 것처럼 비슷합니다. 엘리 가문이 몰락한 것이 한꺼번에 그럴까요? 당사자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고 또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번번이 놓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올 것이 왔습니다. 오늘 27절 누구의 방문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방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느껴요. 선지자구나. 엘리 가문의 몰락, 심판을 통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갖다가 분석하고 또 살펴봄으로써 엘리 가문이 왜 몰락했을까? 왜 무너졌을까? 왜 심판을 받았을까? 라는 것을 깨닫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외인가? 우리는 아닌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삼고 어떤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재현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엘리 가문처럼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저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몰락했을까? 첫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엘리 가문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조목조목. 그리고 어떻게 몰락하고 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도 예고를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에게 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해 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애굽에서 바로에 속해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히브리 민족이 400여 년, 거의 500년 가까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왕조를 전복시킬까 봐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족을 말살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것이 지속됐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흔적조차 사라질 거예요. 피가 섞이고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런 민족이 있었는지조차도 그냥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열재앙과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없어질 존재였다 이 말이죠. 이집트가 뭘 상징합니까?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뭘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이용만 당하다가 버림받고 죽을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헤쳐나와가지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단 1도 없었어요. 그냥 눌려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올 생각도 엄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죄악된 종살이하고 살았던 것이 그들의 인생이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서 구원하신 것이, 마치 출애굽하듯이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끄집어내시고 사단의 영향력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수많은 공포와 협박과 유혹에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 그와는 상관없는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삶을, 다시 말해서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은총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거치면서 뭐를 정립하시기 시작했냐면은 첫 번째 성막을 만드시고 시내산 이후로, 그리고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지파를 지목하시는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지목하셨어요. 레위 지파 세 가문이 있어요. 세 가문이 그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아들들만 유독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론도 사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분파가 있는데 여러 자손이 있는데 아론의 자녀들만 대대로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왜 특권인가? 아무나 분양하지 못하고, 아무나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고, 아무나 죄가 그르다 속되다 안 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건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또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 역할, 중간 역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직분과 역할, 사명, 이것을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 엘리겠죠, 그 여러 자손 중에 끝에 온 거죠. 그 가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땠죠? 그걸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오늘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에 28절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모든 화제를 내가 너의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들은, 다른 지파들은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나 해서 생업이 있는데 이 아론의 제사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자기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생활비로 줬어요.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가 그들의 생활이었어요.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 제사 중에 번제처럼 다 태우는 것도 있지만 일부,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있어서 일부 부위는 제사장 몫으로 아예 레위기에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보장을 해 주셨어요. 법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라고 그랬어요. 대대로 30절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제사장을 행하리라고 하였으나라고 하는 걸로 볼 때, 제사장은 한 번만 한 대로 끝나는 게 양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계속해서 아들들에게까지 이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고 신분을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이기도 하고요. 요즘처럼 자유경쟁 시대에 예를 들면 뭐 공무원이 되겠다든지 뭐가 되겠다든지 하면은 자기가 능력과 시험을 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내가 되고 싶어도 되는 거야.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자를 정해놨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럼 이게 어쨌단 말이에요? 난 제사장도 아닌데. 아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백성 삼으시겠어요? 많고 많은 사람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든가요? 제가 수없이 거쳐간 사람들 중에 정말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세요? 믿어지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섬길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섬기십니까? 아무나 그냥 막 아무렇게 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미션,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섬길 수 있고 내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체가 은혜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특권인 줄 안다. 조폭 영화예요. 여러분 안 보셨구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처음엔요
잘해주고 그러면 고맙다 그래요. 아유 뭐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호의를 좀 소홀히 하거나 끊잖아요. 그러면은 왜 안 주냐고 막 왜 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줘도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길고양이들 여러 막 여기 맛집으로 소문나서 고양이들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웃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밥 퍼주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딱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 올 때 기다렸다 이거지. 시간 타이밍 됐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 눈빛이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 이런 표정인 거.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뭔가 교회에 기여하게 하고 뭔가 섬길 수 있게 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뭔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뭔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을 다르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달리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뭔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특権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망한 이유는 은혜가 권리가 돼버렸어요.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럴 만하니까 그렇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시키는 거라고, 나밖에 없다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뭐 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나? 이런 식의 특권의식을 갖게 될 때, 그때 인간은 배은망덕해지고, 배은망덕해지는 순간 엘리 가문처럼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 가문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고 비참하게 몰락하는 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는 생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망했을까? 왜 몰락했을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 비느하스. 우리로 치면 제사장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에 허점이 있어요. 그냥 대를 이어서 혈통으로 계속 제사장을 이어가도록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홈니, 비느하스, 이들의 악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와서, 우리도 한나도 보면은 분깃을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엘가나가 제사가 끝나면은 가족 수대로, 그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권리거든요.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제사 드린 참여한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주는 건 그건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은 그걸 끓이고 뭐 하는 것도 다 기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그 먹기 위해서 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생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솥이나 큰 냄비나 이런 데다가 그 제물을 드린 거를 가지고 끓이고 삶고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가 사환 일꾼들 종을 시켜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묘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예민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갈고리가 3개, 삼지창 같은 거예요. 삼지창 갈고리가 3개짜리, 이렇게 우리 닷 배가 이렇게 밑에 내리도록 할 때 닷을 이렇게 하잖아요. 삼지창들. 그런 갈고리 모양의 창을 가지고 와서 그 아무거나 임의로 그냥 솥이나 냄비에다가 휘휘 저어가지고 걸리는 것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제사장은 정해져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부위가. 그걸 제사장 몫으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쥐가 막 먹기도 전에, 다른 사람 나눠주기도 전에 지금 휘휘 걸리는 거 자기가 가져왔어요. 또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생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자기가 취향이 이제 고기가 질리는가 보지, 삶은 게 수육이 싫었던 모양이에요. 생고기를 구워 먹고 싶은가 봐.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상거나 뭐 하려고 하는데 생고기를 달라는 거야. 그 제사 드리는 사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유 왜 그러십니까? 이 제사를 이 기름이라도 먼저 좀,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름이라도 먼저 태우고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십시오.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먼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사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안 내놓으면 강제로 빼앗겠다고 그랬어.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17절,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해놨는지 아세요? 이 소년들이,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홈니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1장에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들이 홈니 비느하스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이거는 제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잡수셔요. 영이신데 뭘, 고기가 육식이 좋아가지고 오늘 부위가 맛이 없네, 오늘 고기가 좀 그러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그것을 보시고 받으시는 건데, 이 예물, 하나님의 예물을 멸시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이에요. 이 죄악이 이렇게 성립되는 거예요. 이들은 제물만 이렇게 막가파로 산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도 부도덕했어요. 성전에서 여러 가지 요리도 해야 되고 뭐 삶아야 되고, 그 여인들의 필요했겠죠. 거기서 섬기는 많은 지파들의 그 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성막,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한 거예요. 동침한 거. 너무 쇼킹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저질렀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백성들도 다 알아. 그렇게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운 엘리의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엘리가 두 아들을 부릅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직접 들어야지. 그걸 감지해야지. 왜 백성을 통해서 듣냐고. 얼마나 둔했으면.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범죄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 심판하지만 하나님께 직접 범죄하면 누가 강구하겠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 말 무시하는 거예요. 엘리가 아들들 두 악행을 소문을 통해서 들어야 될 만큼 둔감한 사실, 엘리의 책망에서 단호하지 않냐고 백성들의 소문만 의식하는 모습, 이 정도쯤 됐으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최소한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야 내가 뭐가 되냐 라고 나무라는 정도로 하고 그 말조차도 두 아들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갔어요. 어떤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먼저 아까 하인리 법칙처럼 뭔가 하나님이 조짐이 있고 하나님이 예고했고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인터벌이 있었고 오늘 읽은 대로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 예물, 내 처소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내 제물이라고 말하는 건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을, 그리고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밟으며 그랬어요. 밟으며 짓밟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그리고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이 살찌게 하는도다. 착복하고 탐욕스럽게 먹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엘리, 너는 나보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 그래서 나를 짓밟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콜링, 소명을 할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못 알아들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부른다는 것을 엘리가 알려줘서 이제 들을 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사무엘에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한 얘기가 엘리 가문의 몰락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3장 13절에 나와요. 12절부터 얘기하는데 3장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 날이 정해졌어요. 그에게 다 이루리라 작심하셨어요. 이미. 그 이후 13절 나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Because 그가 자기의 아들들 홈니 비나스가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자처하는데도, 하나님의 예물을 휘휘 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성전에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호하게 금하지 않은 책임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하나님은 쇼킹한 선언을 딱 해버리십니다. 처음에는 너의 대대로 제사장을 이어가면서 너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고 했지만 철회한다. 결단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3장 14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 죄는 어떤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다시 30절로 돌아오면 나를 존중히 여기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두렵게 경외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을 읽어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유심히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느냐를 우리가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내 삶의 가장 우위에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예요. 우리도 예물과 재물을 짓밟을 때가 있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뒤로 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에게서는 두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효자라고 말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엘리처럼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직위일 수도 있고, 내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이름일 수도 있고, 내 기술일 수도 있고, 놓지 못하는, 놓을 수 없는, 하나님보다 그게 훨씬 더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면 오늘 엘리에게 들었던 그 말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네가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으므로, 네 아들들이 그렇게 나를 짓밟은데도 너는 아무런 개의치 않고 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 내가 모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 놓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존중이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엘리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함으로 인하여 엘리처럼 오늘 30절의 말씀대로 내가 경멸하리라. 이건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경멸하시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해서 존중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왜 몰락했을까?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가문을 대체할 제사장을 선택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요. 35절에. 근데 그 제사장은 어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엘리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너희 가문을 대체할 다른 제사장을 세울 건데 그 제사장은 신실하고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 집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영구히 행할 것이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뭘 의미하는가? 엘리 너는 나에게 충실하지 않았고, 엘리 너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제사장.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이 몰락한 다음에 그 뒤에는 누가 제사장 그룹을 하냐면 사독이라는 가문이 이 엘리를 대체합니다. 엘리는 여기로 끝나요. 지금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로는 여기로 끝나요. 그 뒤에부터 실로가 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지 못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 엘리의 가문과 몰락과 함께 그 마을마저도 위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당하는 것이. 엘리가 어땠는가? 왜 충실하지 못했는가? 그가 3장 1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희귀한 시대에 살아요. 사무엘을 부를 때 자기를 배제하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것을 들어야 했어요. 자기의 몰락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을 겪었어요. 유관만 아니라 영안도 흐려진 것이죠. 엘리 대신에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 가문과 그의 몰락을 들었을 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밤에 하나님 부른다는 걸 알겠고 궁금해 죽겠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무엘아 뭐라고 그러시든 조금도 숨기지 말고 얘기해라 라고 사무엘에게 물어야 되는 엘리 제사장의 그 처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하도 물으니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3장 18절에 나옵니다. 엘리가 몰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는 엘리의 반응이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엘리가 3장 18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엘리의 반응이었어요. 한두 번 들었냐? 이미 여러 차례 들었다. 뭐 그대로 하시면 하시겠지 뭐. 이렇게 자기 가문이 몰락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너무나 안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언급하지 않았으면 이 사무엘상 4장 얘기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장면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지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를 그거를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엘리가 그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아무리 저도 그렇지 성막에 있는 언약궤는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최종 책임은 엘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겨야 된다는 그 말에 져가지고 그걸 내줍니다. 그리고 걱정되니까 홈리 비느하스를 언약궤 옆에 있도록 딸려 보냅니다. 제사장이니까. 이건 뭘 의미하죠?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한 거예요. 미신처럼. 이게 바로 저는 하나의 엘리가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저는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증거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거둬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31절에 보면 노인이 한 명도 없게 하겠다. 그 집안이 전부 다 단명한다 그랬어요. 단명. 또 3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을 다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집안은 복을 내리는데 너희 처소는 너희 집은 환난을 볼 것이고 노인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33절에 너희 집안은 끊어버리고 쇠잔하게 되므로 네 마음이 슬프게 될 것이고. 더 비참한 거 36절. 네 남은 사람들 다 단명하고 젊은 사람만 남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은 한 개, 떡 조각 한 덩어리를 위해서 엎드려서 다른 제사장이 세워진 거기 가서 구걸할 거라고 그랬어. 구걸. 우리 좀 하나 시켜주세요. 뭐라도 좀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시켜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는 것으로 비참하게 너희 가문을 몰락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통보예요.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예, 다 성취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의 본문으로 택할까, 이 결과 쪽을 5장 쪽을 택할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그냥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것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제가 2장을 옮긴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5장, 4장, 5장 다 이루어졌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패전했습니다. 처음에 1차 접전에서 4천 명이 죽습니다. 2차 접전에서, 2차 접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고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니라 달라. 보병 3만 명이 져서 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언약궤 옆에 있던 홈니 비누아스가 같은 날 죽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네가 내 말을 안 믿을까 봐,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까 봐 우연이 아니라는 표징을 내가 얘기해 주마. 너의 두 아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내버렸던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같은 날 죽을 거야. 이게 내가 내리는 심판이라는 증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 옆에 있던 홈니 비누아스가 동시에 죽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막 들어와서 엘리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우리가 졌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충격 안 받는데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이게 빼앗긴다는 얘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사제도 끝난 거거든요. 속죄가 안 돼요. 속죄가 안 된다. 분향도 안 되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꼬꾸라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엘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그 얘기를 듣는 비느하스, 두 아들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 동생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그때가 산딸인 건 맞는데 조산하는 거예요. 조산. 충격받은 거예요. 진통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충격받아가지고 시아버지 죽었다 그러지, 자기 남편 형님 시아버지는 죽었다 그러지, 전쟁이 졌다 그러지, 언약궤 빼앗다 그러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진통이 시작됐는데 아들을 낳는 거예요. 산파가 아들 낳는다, 좀만 힘내라 그러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아들 낳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자기 아들을 짓습니다. 맞아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단명할 거다. 노인이 없을 거다. 슬픔이 있을 거다. 아플 거다. 이 얘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무겁습니다. 누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늘 성경은 좋은 얘기만 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아프고 무서운 얘기를 왜 하실까? 그냥 좀 좋은 얘기만 해주시면 안 되나? 그러나 우리가 늘 일상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픈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는,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이고 교훈을 주려는 의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아까 말했지만 축복을 당연하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시면 은혜가 상실돼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사라졌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 빈도가 안 나오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빈도가 나가고 내가 요즘 생활하는 것들 중에 나온다. 그럼 은혜가 이미 내려간 거예요. 상황과 조건은 여러분 문제가 안 돼요. 상황과 조건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상황이 좋고 잘 나가고 그래도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아주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걸로 나갑니다. 전 그래서 바로미터를 뭘로 보냐면은 내 입술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오는가,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이 정말로 진심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누구 탓이에요 원망하고 뭐 이거가 나가는가, 이게 바로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로 시작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서 쓰십니다. 축복이고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마치고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엘리에겐 그게 아들들이었어요. 정말로 아들들을 생각하고 아들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홍군형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오히려 더 단호해졌어야 되는 것이. 그러나 너무나 온정주의로 빠지고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도 죽이고 자기 아들들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손자도 그 가문도 다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로 위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위에 놓고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가문을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불충하는 것.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너무 가벼이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올 것이 온다고. 하나님 나를 그날이라고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받으셔서 우리 삶에는, 우리 가문에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 존중이 받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